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안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경질 안 내려고 했는데 한 번씩 또 신경질 낼 때도 있고, 낙심 안 하려 하는데 또 낙심될 때도 있고,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서 그런 거 하니?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 잘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안 좋은 열매만 잔뜩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고, 풍성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주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30년 믿고 믿으면 믿고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잘 듣고 안수 받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전에는 남편이 뭐라 하면 같이 그냥 속이 상해 한바탕 했는데 남편이 뭐라 해도 여유가 생겨. 성령 충만하면 아주 여유가 생겨. 아, 그렇습니까? 남편 화낼 때 같이 화내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잘못했습니다. 참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공손하게 나가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속에는 기쁨이 넘치면서 여유를 가지고 남편을 대할 수 있고 자녀를 대할 수 있고 성도를 대할 수 있고 그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끔찍합니다. 끔찍해. 우리 이걸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사랑, 희락, 화평 3가지 열매를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 6.25 때는 6.25 전쟁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열매를 3가지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9절 말씀에, 19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육체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다 같은 거죠. 이런 데 빠진다 이거예요. 이런 데 빠지면 절단납니다. 잠언 3장, 5장, 6장에 보시면은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일평생 쌓아놓은 존귀와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최고 심한 것은
화살로 쏴가지고 그냥 간이 뚫고 지나가는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런 죄를 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못하면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또한 육신적으로 살면,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면 20절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다 같이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게 문제. 안 좋은 열매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게 육신에 거할 때 일어나는 열매, 안 좋은 열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21절에 보면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21절 하반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 못하면 누구든지 이런 죄에 빠지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좋아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마귀 사탄. 마귀가 내 뜻대로 산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런 죄를 멀리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은 참 중요하죠.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행가를 봐도 꼭 사랑이야, 사랑. 이별, 눈물, 사랑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은사를 가지고 봉사도 하고, 사랑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사랑이 있으면서 모든 충성 헌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요한 1서 3장 16절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요한 1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또 육신의 피로 같은 피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 제목이죠. 쭉 성도 한 분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말이죠. 성지순례를 하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한 장소에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씩 돈을 모아가지고 1년, 2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우리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나이가 더 들어보면 힘들어서 못 가.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신 못 차리게 막 다니다 보면 강행군 얼마나 힘든지. 성지순례가 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다리에 좀 힘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20명이든 30명이든 성지순례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없네.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큰 교, 서연이나 뭐 큰 교회 보니까 다 개를 들어가지고 막 30명, 20명 해가지고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가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머리 터져 피가 나오고 그냥 돌에 맞아 고통당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야, 진짜 대단하네. 우리나라의 성자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세상에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감옥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로 삼았네. 뭐 이런 사랑이 다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양한 아들은 50몇 살인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손장원 목사님의 손자, 그 입양한 아들의 손자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한번 안내 받아 보셨죠? 자그마한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장원 목사님 그 기념관 갔을 때 막 소개하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 한 장에 31번 기록됩니다. 날마다 사랑하라.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하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의 원자탄이 됩시다. 사랑이 줄줄 흐르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왔어요. 아주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잖아.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번영로 교회 되시고 각 기관과 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 따라 하십시다. 희락의 열매를 맺자. 희락이 뭐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자 하는 것입니다. 기쁨. 우리가 인상을 쓰면서 늙으면은 무섭게 그 인상이 그대로 얼굴에 남아 있어요. 화를 안 내도 무섭게 늙어가지고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근데 웃으면서 주름간 그 웃음은, 주름살은 보기도 좋대요. 인자하게 보이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어야 병도 낫고, 웃어야 또 복도 오고, 웃는 얼굴에 침도 못 뱉고 웃어야 돼요. 성경에는 기쁘게 웃으며 살으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픈 일도 있고 원통한 일도 있고 참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도 안 기뻐하니까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옥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 안에가 어디에? 천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 로마서 14장 17절 하늘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특징,
먹는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먹긴 먹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안 마시겠다. 천국에도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옳은 것밖에 없고 너무너무 편안해. 평안한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에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 없는 나라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틀리죠. 성도들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근심하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평안하고 올바르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당입니다. 우리 천당 올라가면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천년 만년 100억 년 끝도 없이 행복하게 서로 삽니다. 천국 올라가서 좋은 보석집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당에서 못 만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천당에서 다 만나야지. 우리는 막 지옥에서 만납시다 이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는 곳입니다. 기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기쁨, 희락이 우리 힘으로는 기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쁘고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이 잘 안 돼요. 근데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이건 해결된다. 하나님 훈련시켜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아름답고 이쁜 미소를 띠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이쪽에 반대편, 기뻐하며 삽시다. 네, 웃으면서 사셔야 돼요. 기뻐하면서. 우는 얼굴에 침도 못 뱉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감격해서 웃으면은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그런 효소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며 웃으면서. 식당에 가도,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모는 하나도 없어. 다 이모밖에 없어. 저는 처음에는 이모라는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저는 이모가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기 때문에. 아주머니, 아줌마, 그 안 좋아해, 아줌마라 그러면. 이모 이러면 좋아해요. 참 희한해. 어머니 형제들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신기해. 어머니 형제들 쪽이. 우리 집안에도 있죠. 우리 형제들 그 사촌들끼리는 단톡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처가집 쪽에는 언니 거기는 쫙 10명씩 그냥 조카들끼리 전체 다 단톡방이 돼가지고 어땠니 저땠니 하면서 굉장히 소통이 잘 돼요. 이모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고모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식당에 고모가 없거든. 근데 식당에 이모들이 또 주인들이 밝게 웃으면서 서빙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한 번씩 또 들려보면서 모자라는 건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으면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이번 주에 이증원 장로님 대신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순대가 식당을 갔습니다. 오미숙 집사님 식당에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했는데 맛도 좋고 또 서비스도 잘하고 또 인상도 좋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신방 마치고 가시면서 참 그 집사님이 인상이 좋더라고. 밝게 하니까 밝게. 그래서 아직까지 가보시지 못한 분들은 한탄강도 가시되 순대가를 한번 가보세요. 순대가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맛도 좋고 아주. 그래서 식당이든 어디에든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대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도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주보를 드리고 이래야지. 그건 인상 쓰면 교회 오면서 은혜 다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밝은 모습으로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그게 얼굴에 밝은 모습이 나오고 미소가 나오지, 내 안이 불편하면 얼굴이 거울이기 때문에 안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이 용솟음치는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영재 집사님 지금까지 한 80여 년 이상 사셨는데 진짜 80년 사시니까 지긋지긋하고 오래 사셨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8번 눈 깜빡깜빡한 것 같은데 다 지나왔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울산에 온 지가 지금 4년인가? 30 몇 년 됐는데요. 눈 깜빡깜빡 3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래 됐어요. 26살에 울산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래 되는지 생각하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리고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 천당 간 친구들이 5명이에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 사고, 한 친구는 두드러 맞아서 죽었어요. 제 동창인데 2살이 많거든요. 김승일이라고. 거기는 밤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센트팩 아시죠? 이 치는 거. 이거 매달아 놓고 중학교도 안 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날마다 그거만 치는 거야. 돌려차기, 옆차기, 주먹 그냥. 거기가 힘이 너무 세. 거기가 우리 마을 두드리 맞으면 다 말려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가지고 걔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깡패가 두목이 있고 부두목이 있고 밑에 행동대장이 있는데 부두목. 아이고 우리 친구들이 누구 한번 만나러 걔를 가봤더니 형님! 이러면 양쪽에서 잘 이래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그 친구 만나러 갔다가 완전 형님 친구가 돼가지고 희한하더랍니다. 근데 완전 대판 싸움이 벌어질 때 그렇게 잘 싸우고 했지만 대판 싸움이 벌어질 때 10몇 년 전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여하튼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주님이 늦게 오시면 모두 다 건강 장수해서 송해서세님까지 95세 그 이상까지 다 건강하면서 평안하면서 사시고, 사라 회원들은 막 모세까지 사시고 건강하며 사시되 남은 생애를 지나놓고 보면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일장춘몽, 일생이 하룻밤의 꿈과 같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지금 사람 얼마나 살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살고 슬퍼하면서 살고 누구 미워하면서 살고 비판하면서 살고 그만 낙심하며 살고, 이거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고 그 다음 기뻐하면서 살아도 너무 짧아. 그러면서 기쁘게 살아가면서 전도도 하고 사명 감당하고 산소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화평의 열매를 맺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 간에 어려울 때 화목시키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연결시켜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결시켜서 진정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노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단체에서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싹 또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식사 한번 하면서 한잔하면서 풀어야지. 콜라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한잔하면서 풀잖아. 형님 하면서 됐다 2차 가자 막 이러면서 다 푸는데, 교인들은 한 잔을 안 하니까 풀지를 않아. 우리는 성령의 세술 한 잔씩 하시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세술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술,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그래 술하고 성령의 세술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혀가 어때요? 형님 막 혀가 꼬여. 근데 성령 충만 받아도 월세 와칸나로 월세 막뭐 이게 방언이 또 터지네. 혀가 꼬여. 또 성령 충만 받아도 막 열이 나, 막 불이 임하고, 그다음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은 뭐 불이 좀 덜 임하겠죠. 시원하고 막 그냥 깨달아지고 이러겠지만 불이 온단 말이에요. 얼이 막 벌거지고 막 열이 나고 그냥 화끈해지고. 술 한잔 먹으면 얼굴이 벌게 비슷하잖아. 그리고 술 한잔 먹으면 잠은 좋은데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떠들어. 환장하게 만들어. 떠들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입이 열려가지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건 뭐 열려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아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잔 먹으면 인색하던 사람이 막 나와. 그냥 TV 막 배추 쪼가리 기본이고 막 심사인당도 나오고 막 수포도 막 나와. 정신 못 차려. 인색함이 없어지네. 헌금하는 게 우리 아까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헌금하는 것도 막 기쁘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그 다음에 사람이 못 신고 이럴 때 아유 막걸리 한잔 해야지. 허리 아파서 이거 못해. 이거 술 기운에 와 소리 질러가면서 옛날에 막 못 심는 거예요. 막 지금은 기계로 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허리 아프고 힘들 때 막걸리 한잔 마시고 그 술 기운에 막 일을 하잖아.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열매 맺고 희락의 열매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돼. 화평의 열매. 교인들이 한번 이렇게 되면 풀질 않아. 찬스만 되면 그냥 팍 찌르려고 여러 가지 있다가 이러면 안 돼요. 풀어야 돼. 안 풀으면 내 손에. 왜냐하면 안 풀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안 풀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 깊이 해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도 예물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원수 맺으면 되지 않습니다. 풀어야 돼요. 화목해야 돼.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내가 복 받는 길이에요. 뭔가 이 사람하고 매여 있고 저 사람하고 매여 있으면 내가 뼈가 썩어.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내 건강이 안 좋아진다니까. 내 손에. 화평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성도 사이, 일가 친척들 사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그리고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 또 붙여 화목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귀는 도망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얼굴에 늘 기쁨이 넘치고 미소가 늘 끊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상급, 칭찬, 면류관, 처소로 준비하여 주시고 헌금이 쓰일 때 주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손길마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고 각종 고시마다 합격하고 진급되고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아버지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사업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